할렐루야.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생명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의 끝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상배라는 분이 쓰신 누군가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저자는 그 어머니를 모른 척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책 안에 적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저자. 그런데 문 밖에서 배추를 배달한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들킬까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어있던 그 모습. 혹시라도 어머니가 아는 척해서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어머니를 모른 척했던 그 모습이 생각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자에게는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아는 척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다고. 어머니의 배추 배달을 통해 자신이 먹고 학교 다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시선을 돌리다, 외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고 계속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면 자기를 죽여도 좋다는 저주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 복음이 부끄러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왜 예수님이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걸어가는 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대표고요, 공회는 당시 사회적인 대표였는데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증인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죄로 되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 전통에 따라 두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61절 말씀에 보면 성정 모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성전 모독이라고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불어 6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리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선포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답정너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평가하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다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답정너 신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 증인의 세움을 통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답정너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답정너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금까지 내 경험이나 나의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답정너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답정너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집사님은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요. 너무도 좋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을 때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곳까지 따라간 것은 사랑이나 충성, 걱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궁금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특별히 공생의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미 결말을 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한 결말이 진짜 그대로 되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묻게 됩니다. 당신도 그의 도당이 아니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라 당신도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돌리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는 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가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멀리 하셨습니까? 냄새나는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기쁨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외면합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공격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오히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왜 부끄러워하며 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내용.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것.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중의 여기심을 받는, 멸시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하고 혹은 복음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 드시며 생명 드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하는 기도, 소리치는 기도와 함께 듣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답정너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진실된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답정너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의 신앙 아니라 우리는 듣는 기도, 오늘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말씀의 골방을 만드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레이